대림절 4주 동안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꼭 묵상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깨어 있으라,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야 한다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깨어 성실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길을 닦으라, 주님이 오실 길 예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또 교제하시고 주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돌아보고 정리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미뤄두었던 일들, 그 가운데서도 경건의 일들, 이 대림절 동안 회복함으로 주님 은혜로 오실 길을 예비하자 했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새롭게 행동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결국 회개의 그 눈물로 준비하는 것인데, 회개란 그저 눈물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으라, 길을 닦으라, 새롭게 행동하라, 이 말씀들 묵상하시며 그렇게 이 대림절기를 보내셨는지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곱씹고 무엇보다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만끽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쁨을 전하라. 기쁨을 전하라. 19세기 말 유럽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사회가 밀려오면서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기독교적인 전통과 가치들이 흔들리고 무너졌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허무주의가 팽배해져 갔고, 그때 철학자 니체는 당시의 모든 신념과 가치와 이해들이 모조리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모든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파격적인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그는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기뻐하라, 사소한 일이라도 한껏 기뻐하라, 주위 사람들도 덩달아 즐거워할 만큼 기뻐하라, 이 인생을 기뻐하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하나둘 다 무너지고 모든 신념, 가치체계가 흔들리고 인생의 그 허무함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향하여 니체는 이 세상을, 이 인생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로 마치 돌을 던지듯 엄청난 그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인생을 기뻐하라, 지금보다 더 기뻐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그 기쁨이 퍼지고 퍼져나가 다른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마저 덩달아 기뻐 즐거워할 만큼 그렇게 기뻐하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가족들이 덩달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이 인생 정말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물론 요즘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그거 아니던데요. 기쁨을 나누면, 기쁨을 전하면 질투가 되던데요.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잡히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이기심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오염되었는지를 꼬집어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 오염시키지 않는 한 참된 기쁨은 참으로 나눌수록, 전할수록 배가 됩니다. 왜요? 선한 마음의 기쁨은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전했을 때 그 기쁨은 타인에게 내가 그 기쁨을 전했다고 해서 내게 있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을 낳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갈수록, 전해질수록 커져갑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 바로 그것이 진짜 참된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즘 아파트값, 부동산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요. 어떤 친구가 아파트를 헐값에 샀는데 얼마 가지 않아 집값이 배로 뛰었다는 소식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쁨이 배가 됩니까? 아니면 기쁨이 질투가 됩니까? 진심으로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혹시 배 아파, 혹시 그런 생각 들지는 않으십니까? 반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친구네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혼 위기까지 갔었는데 자녀들과도 전혀 소통이 안 돼서 그렇게 불안한 가정이었는데 그 부부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를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되고 그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질투가 아니라 진짜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참된 기쁨, 정말 진실한 참된 진정한 기쁨은 나눈다고 질투가 되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나누고 전할수록 배가 되는 것,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영국 경제주간지에 한국 특파원으로 일했던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와 경제를 바라보면서 썼던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 대하여서 다루면서 그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괄목할 만한 물질적 부를 이루어냈습니다. 불가능한 기적을 이룬 나라, 그래서 한국을 The Impossible Countr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이루어오는 동안 사람들에게 또 불가능한 희생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은 결코 만족함이 없는 나라 같습니다. 한국은 끊임없는 경쟁심에 사로잡힌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이루었지만 기쁨은 잃어버린 나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고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말했던 이 말, 참 멋진 말처럼 들렸었는데 어쩌면 이면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에 감사할 줄 모르고 끝없이 경쟁만 하는 이 사회의 한쪽 그늘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한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적 같은 세상의 이 성공, 기적 같은 인생 성공, 그것이 꼭 만족스러운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어려운 경제도 살려내고 교육도 잘 시키고 그래서 가난을 면하고 안정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동안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삶의 방식일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을 멈출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기만 하던 길을 다 멈추어 버리고 이제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런 지혜가 인류 가운데 필요하다고 아마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고 나름 신앙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목회자들이 열심히 목회 사역한다고 했는데 정작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너희들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너희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 너희들의 심령을 기쁨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되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만족 없는 욕망과 치닫는 경쟁 심리로 참된 기쁨은 잃어버린다면, 아니 무엇이 기쁨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인생 달리기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기쁨을 위장한 슬픔일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추수한 곡식이 곡간에 가득하고 부대마다 향기로운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데 그것을 기쁨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시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닌데요,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아주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뭐가 진짜 기쁨일까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적한 외딴 시골 동네, 그다지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어서 한 번도 세상이 주목해 본 적이 없었던 나사렛 동네, 그 마을에 세상을 모조리 바꾸어 놓는 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을의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 그가 마리아에게 건넨 그 첫 인사말이 뭔지 아십니까? 28절 상반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평안할지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가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일반적인 헬라식 인사말이었습니다. 가이레,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선포이고 기쁨을 전하는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이레 인사말, 이 전한 소식은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가이레, 기뻐하라, 평안할지어다.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을 1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 갈급한 인사입니다. 가이레, 기뻐하라, 평안할지어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확진자를 알려주는 안전 안내 문자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이 많은 문자 중에 단 한 개라도 진정으로 나에게 가이레 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실망이 가득한 지금의 이 형편의 이 세상, 이 사회에서 기쁨의 소식, 가이레, 이 말, 이 인사말을 전해준 올 이 시대에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나 성탄 추리 장식에만 천사가 있을 것이 아니라 나사렛 동네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그 천사처럼 오늘 이 시대에 가브리엘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기쁨의 전령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참 기쁨의 원천으로 돌아갑시다. 참 기쁨의 원천으로 돌아갑시다.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브리엘 천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가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기뻐하라는 말 아니었습니다. 분명 기뻐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분 좋은 게 기쁨입니까? 내 감정이 한껏 이렇게 높아진 것, 고양된 것, 그것이 기쁨인가요? 그것을 기쁨이라고만 여긴다면 바울의 이 말을 우리는 항상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기만은 할 수 없는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기 때문입니다. 잠시 기쁨을 주지만 금세 사라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는 듯 살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어 늘 불안해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기쁨이 사라질까 해서 말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어느 부자 이야기가 딱 그런 거죠. 어느 부자가 돈만 생기면 그 돈으로 금덩어리를 사서 자기 집 뒷마당에다 그 금덩어리를 하나 둘 쌓아 묻어 두었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들어앉아서 그 뒷마당에 묻혀있는 금덩어리를 생각만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행복하다 그렇게 여겼다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습을 본 하인이 밤사이에 몰래 그 땅을 다 파서 금덩이들을 다 들고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주인이 부자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니 그 옆을 지나가던 한 행인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오? 하고는 그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이보시오, 뭐 그리 슬퍼할 일도 아니네요. 뒷마당에 그저 묻어두고 행복했으니 어차피 쓰지도 못하고 쓰지 않고 있었을 금덩이, 그 빈 구덩이에다가 돌덩어리 몇 개 잔뜩 쌓아놓고 덮어두고 집에 들어가 앉아서 행복하다 기쁘다 그러고 있으면 되지 않겠소. 별 문제 아니래요. 여러분, 왜 부자는 이 금덩어리를 뒷마당에다 묻어두었을까요? 금덩어리 쓰면 사라질까 봐. 금덩어리 사라지면 내 기쁨도 사라질까 봐. 그것이 불안해서 아니었겠습니까? 금덩어리 사라지면 기쁨도 행복도 사라질 것 같으니 땅속에 묻어두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란 뒷마당 황금덩어리에서 오는 것이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뭐가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가장 확실한 기쁨의 이유, 그 기쁨의 근거, 그 원천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가일에 기뻐하라. 왜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주님이 참 기쁨의 원천이시라는 것, 그 기쁨의 샘을 다시 찾아 그 곁에 머물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참 기쁨의 근원 되신 이 주님, 그 기쁨의 샘의 원천이신 주님, 그 샘의 원천이 세상의 염려들로 덮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물이 퐁퐁퐁 솟아오르는 그 샘 입구에 흙과 낙엽들이 뒤섞여 그 샘 근원, 그 입구를 막아버리고 여행객들이 버린 그 더러운 쓰레기들로 덮여져서 막혀서 그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 없듯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세상의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들이 참 기쁨의 근원을 덮어버린 겁니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 찾아다닙니다. 다른 곳에 혹시 맑은 물 나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곳에서 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막혀버렸던 기쁨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막혀버렸던 그 입구를 다시 열어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입구가 세속적인 것들로 덮여져 있었다면 그 세속적인 이물질들을 걷어내는 것, 그 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강성하게 되자 그날 땅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우물들 위에다가 흙을 다 부어갖고 메워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당신 우리 땅에서 나가시오 추방시켰습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조용히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우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팠습니다. 새로운 우물 판 것 아닙니다. 다른 데 더 좋은 우물이 있는가 찾아다닌 것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덮어버린 흙을 걷어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두었던 그동안 그 덮여져 있던 가려져 있던 우물을 다시 깨끗하게 함으로 필요한 물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바로 이 같은 영적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메말랐다면, 우리의 가정에 도무지 기뻐서 웃는 일이 없더라면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진정한 기쁨의 원천, 그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로 되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라고 하는 기쁨의 샘 곁에 잠잠히 머물러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무엇이 이 기쁨의 샘 입구를 틀어막고 있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세상의 이물질들이 꼈던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보면서 걷어내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었던 염려, 불안, 걱정, 세상 문제들 더미 아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맑은 샘과 같은 기쁨의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끼어 막혀있는 것들을 걷어내다 보면 그 안에 여전히 나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 기쁨은 곡간을 채운 곡식 때문에 얻는 기쁨도 아니고 부대마다 가득 채워진 향기로운 새 포도주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될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말씀 생각해 보니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은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동시에 기쁨에 참된 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고 덮어두고 있었던 너의 모든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과 걱정, 염려, 불안과 같은 것들을 다 거두어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 때문에 분주한 우리입니다. 실망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덮어버린 이 기쁨의 원천 되신 예수님 다시 되찾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진정한 근원 원천이심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담을 헐고 오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담을 헐고 오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일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인사하니까 그 인사에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놀라기도 했겠고 성경은 그런데 마리아가 놀랐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29절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나에게 와서 나에게 가이레라고 말하는지, 왜 나에게 기뻐하라고 하는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기대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예상 밖의 일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시골 동네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나는 귀족도 아니고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게다가 당시 사회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는 남자도 아닌데, 그런데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게 무슨 소린가? 이 인사가 어찌함인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어쩌면 나의 형편 속에서 우리 기대 밖의 말일지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은 기뻐할 이유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든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지금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쩔쩔쩔쩔 매고 있는데 기쁨이 있다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 인사말이 어찌 됨인가? 무슨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뛰어넘어 찾아오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대로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의 기쁨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한복판에 소망을 심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헐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어떤 일 하셨습니까?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해 두었던 그 높은 죄의 담장을 십자가로 허물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의심과 불안함이라고 하는 그 담장들도 허물어 주십니다. 인간의 연약함, 어리석음까지도 뛰어넘어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늘로부터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친히 오신 분이 도무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28절의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다가 그 가운데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라고 하는 이 구절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하는 말이죠. 마리아가 있는 집, 마리아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하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이 저에게는 마리아의 그 깊은 마음 깊은 곳, 도무지 세상의 상식으로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 라고 하는 그 나사렛 시골 동네의 처녀 마리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 슬픔의 벽에 꽉 갇혀 있는 나, 현실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풀어갈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 사이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나, 어두운 방 한쪽 구석에 홀로 앉아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나,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도 지금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모든 불가능한 담장들을 다 허물고 그것을 뛰어넘어 내게로 다가와 찾아와 주시는 분, 내게 침투해 들어오시는 분, 바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네가 은혜를 받은 자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줌을 통하여서 줌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가정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은혜를 받은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그냥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말은 은혜가 나를 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나,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찾아 들어오셔서 은혜로 덮어 감싸 안아주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한 인생의 벽들, 세상 문제의 높은 담장들을 다 허무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찾아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뭐가 그렇게 고민되고 걱정되시나요? 바로 그 문제 속에 찾아와 들어와 얘야 너는 은혜를 받은 내 자녀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진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나의 예상을 뛰어넘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나만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보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기뻐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따라갈까요? 평화를 이룰 때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룰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땅의 기쁜 소식으로 찾아오시는 은혜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또한 왕이시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어떤 왕이실까요?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말씀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할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이 땅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을 베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이는 무기 칼. 그런데 그때는 이 칼을 다 두들겨 쳐서 보습,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농기구로 만들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 찔러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무시무시한 무기 창을 이제는 다 쳐서 곡식단 거둘 때 쓰는 낫으로 만들 거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평화로 바꾸시는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동독이 공산치하에 있었을 때 모든 인쇄물, 모든 서적 인쇄는 다 당의 검열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이 인쇄물이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에다 찍어내는 것은 다 그 검열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옷과 같은 이 직물에다가 찍는 것은 이 법에 그것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던 기도회 또 평화시위대가 바로 이 점을 이제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옷감에다가 직물에다가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칼을 쳐서 보습으로 이 단어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를 찍은 이 작은 인쇄물, 이거를 이 직물, 이 천조가리를 마치 배지처럼 만들어서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청바지에다가도 붙이고 위에다 있는 자켓에다가도 붙이고 스웨터에다가도 꿰매서 붙여 다니고, 그렇게 칼을 쳐서 보습으로라고 하는 이 말, 이건 검열받지 않으니까, 직물 위에 찍히는 건 검열받지 않으니까 이 직물 천조가리를 온 몸에다 붙이고 그렇게 다니면서 평화 시위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 몇 마디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천조가리가 어찌 공산당의 이 총과 칼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천조가리에 공산정권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군대와 경찰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저 사람들이 붙이고 다니는 청바지와 자켓 위에 있는 그 배지들을 다 떼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천조가리가.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천조가리 위에 칼을 쳐서 보습으로라고 하는 이 평화의 정신, 곧 예수님의 정신이 담기자 그것은 공산정권의 총과 칼, 각종 무기와 탱크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평화의 정신이 곧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쳐서 보습으로, 이 말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불화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평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평화하면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화와 반목이 있는 곳에는 절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집 뒷마당에 황금 덩어리 파묻어 놓고 있지 않을지라도 화목한 곳에, 평화가 있는 곳에 진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여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듯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평화,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진짜 기쁨은 평화와 함께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이 땅의 화평함, 그 화목함을 위하여서 애쓰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우리 따라야 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빛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가운데, 가정 안에, 주변 사람들 가운데 혹시 여전히 불화하고 있는 관계들이 있거든 이번 성탄절
이때를 통하여 올해가 가기 전에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마치 샘솟는 샘물과 같은 그 예수님, 우리 그분 곁에 늘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원천에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 이 갈급한 심령을 그 주님이라고 하는 기쁨의 샘물로 적시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힘을 얻어 그 기쁨을 전하셔야 합니다. 이 기쁨, 서로 함께 화목함으로 그 기쁨을 전할 때에 그 기쁨은 정말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것입니다. 찬송가 325장 1절 가사에 이런 노랫말이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기쁨의 공급자, 참된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늘 연결되어 있는 그분 곁에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고 그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때 우리가 비록 이번 성탄절 함께 모일 수 없고 함께 마주할 수 없겠지만 이 텅 빈 것과 같은 이 성탄절마저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기쁨 가득 누리는 복된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 다른 것에 기쁨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 전할 것 없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게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그 기쁨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다 여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아 갈급해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 기쁨의 샘 곁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로 다가갈 때 우리 마음에 또한 그 기쁨이 몇 배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하는 기쁨의 이유를 늘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기쁨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 그분에게로 온전히 돌아가 그분 곁에 늘 머무르시고 하나님으로 성탄절을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슬픔 가운데 빠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소식을 전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기쁨의 참된 그런 되신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그런 세상을 향하여 여기에 기쁨의 이유가 있다고 말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며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압니다.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금, 은,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쁨의 샘그런 옆에 머물고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소홀함으로 세상의 분주함과 또 염려, 걱정거리가 많았던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샘 그런 입구를 막아두고 있었다면 주님, 다시 되돌아가 그것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베풀어 주시는 맑은 샘물과 같은 기쁨으로 메마른 내 심령도, 메마른 우리의 가정도, 지쳐가는 이 세상과 또 사회와 교회 위에도 그 기쁨의 은혜가 갑절로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 찾아오시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시길 바라고, 우리 또한 우리의 관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 그 불화했던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평화의 일을 행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슬픔에 빠진 세상 가운데 정말 기쁨의 참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각 사람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기쁨, 참 소망이심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단 한 영혼에게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속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염의 확산을 멈추어 주시고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새해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또 줌 화상회의 공간을 통하여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위해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찾아 들어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기쁨, 그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곁에 늘 머물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은혜, 나도 누군가와 화평함으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일터와 또 삶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